자, 오늘 말씀에도 역시 이제 우리 어제 이어서 그 다른 복음을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 그러니까 복음과 다르다. 그거는 복음이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 복음이 뭐죠?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그 구원인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크게 나누어서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이제 구원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자력 구원이 있어요. 자력.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는 거죠. 자력 구원. 또 이제 한 구원은 타력 구원이 있어요. 타력.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이 구원해 주기를 이렇게 이제 믿고 나가는 것. 그래서 이제 자력 구원, 타력 구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자력 구원은 내가 뭘 함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을 자력 구원이라 그래요. 자력 구원. 타력 구원은 그 뭡니까? 내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지하는 거, 의존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이제 타력 구원이에요. 타력. 내 스스로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타력 구원인데, 이제 그 교회 안에, 교회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뭐와 싸워왔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복음의 변질과 싸워왔었어요.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이 잘 변질되거든요. 이게 복음이 계속 변질되어져요. 아시는 것처럼 바울 시대 때 변질된 복음과 싸웠던 것처럼 이게 그 잘 정착되어지는데 이게 중세 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복음이 변질되어서 교회가 완전 타락하게 되어져요. 그때 여러분 한 사람이 강력하게 등장하죠. 그게 이제 루터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변질된 복음과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루터 때 루터가 1517년 사람인데 종교개혁 할 때가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가 1517년 그 10월 30일 날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죠? 루터는 여러분 사제예요, 신부였습니다. 신학교 교수였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구원이 뭐냐면 행위구원이에요. 그 자력 구원이에요, 자력. 그래서 뭘 하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교회를 짓고 뭘 하면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그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근데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루터가 신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루터가 들었던 성경이 여러분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지금 교회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루터가 내세웠던 종교개혁의 크게 세 가지 모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본질로 돌아가자 이거였었는데 그게 이제 성경이죠, 그죠?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붙들고 나가게 되어져요. 그게 이제 결국은 타력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오늘도 교회 안에 복음을 변질시키는 요소가 있어요. 복음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거든요. 말 그대로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 여러분 복음주의 교회 그러면 복음주의 한국의 복음주의 4인방 그러면 여러분 아시나요? 오카노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또 이제 홍정길 목사님 등등 해갖고 이제 복음주의의 4인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강조하냐면 삶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제자 훈련 좋은 거지만 그 복음주의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복음에서 벗어난 거. 그래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게 되면 복음주의는 다분히요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엄청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따지고 보면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고 아주 경계선에 서 있어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이제 벗어나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초대교회 때 정말 바울 사도가 싸워서 복음을 안정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중세 때 가면서 그 차이가 아주 미묘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작은 차이가 저 끝에 가게 되면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성경을 펼쳐놓고 그래서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여러분 오직 말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참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께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님 이렇게 맺습니다. 오늘 그 찬양에서 불렀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그 길이 넓고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가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좁은 문은 무슨 문이에요? 생명문, 생명문 구원의 문이라고 한다면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그것은 결국은 멸망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야 나더러 주여준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다만 진실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칫 잘못하면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게 그 마태복음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아십니까? 이게 마태복음만 나와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이다 보니까 마태복음은요 다분히 유대적인 배경을 끌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끌고 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누구냐면 아브람과 다윗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이런 아브람과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영웅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사생아 취급하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아브라함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행위 봐라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씀 맞아요.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주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 훈련받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청교도 얘기합니다. 청교도 영성, 청교도 얘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청교도가 뭡니까? 청교도가 뭐예요? 청교도가 여러분 켈빈주의가 깔뱅주의가 이게 청교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루터가 종교에 가는데 루터는요 완벽하게 승리하지 못해요. 시작만 나와 그것을 방점을 찍고 모든 것을 끝내는 사람은 이게 깔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 칼빈주의가 프랑스로 가게 되면 여러분 아시죠, 그죠? 프랑스로 갔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런 프랑스로 가고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가게 되어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그래서 깔뱅은 어디에 사람이냐?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 얘기하지만 원래 이제 불어 발음으로 깔뱅이거든요. 그래서 깔뱅이 이게 그리스로 제네바로 가게 돼요. 제네바.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종교개혁을 이제 완성하게 돼. 이러면 이 복음이 프랑스로 이제 시작해서 제네바로 제네바로 가게 되어지고 이게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영국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쯔빙글리가 영국 가서 거기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은 종교개혁이고 영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교가 아니고 신교예요. 영국은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잖아, 그죠? 영국은 앵글리칸 처치인데 영국은 그러니까 교회 수장이 누구냐 하면 국왕이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터치가 굉장히 심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신대륙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면서 그들이 외쳤던 모토가 뭐냐면 그러니까
오직 예배주의예요. 예배 한번 마음껏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제일주의, 예배 제일주의, 그들이 거기 가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11조예요. 11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복을 엄청 받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력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는데 이게 성경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면 자력 구원,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가서, 이런 미국에서 경건주의가, 그러니까 미국의 경건주의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얼마나 이러면 율법주의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경건주의를 보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 막 완전히 그냥 율법주의보다 더 율법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경건주의가 나중에 여러분 뭐로 바뀌냐면 1903년에 아주사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오면서 경건주의가요 은사주의로 바뀌게 돼요. 은혜주의로 바뀌게. 여러분 이게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 받았던 그 젊은이들이 그 은혜 받고 나서는 왜 경건주의 철저하게 성경으로 무장되었는데 이게 뭔가가 치우쳐지고 부족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자 거기에 아주사 거리에 완전히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부어서 여러분 그 뜨거웠던 그 사람들이 1903년도에 그 복음을 가지고 피 묻은 강력한 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게 평양에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한국의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게 되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100년 만에 한국교회는 갈목갈 성장을 얻게 되어지고 전쟁의 폐허 그 가난 속에서 완전히 여러분 세계 10대 그냥 이게 그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한국은 참 공교롭게도 이게 뭐 철저하게 말씀에 있어서 은혜까지 온 정말 전례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그런 역사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두 가지 항상 치우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말씀, 말씀과 은혜,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인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고린도 전서 4장을 한번 가서,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았지만 다시 한번 가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요, 말씀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다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꼭 나누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은, 여러분 이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타력 구원이에요. 타력 구원. 삶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삶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요, 그러니까 구원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구원받았던 것처럼 딱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 그때부터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여러분 했던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한 곳에서 모여서 그들에게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교육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이 두려워 문이 꽁꽁 잠긴 상태에서 안식 후 첫날 그들 가운데 오셔서 뭘 부어줍니까? 숨을 내쉬면서 야 성령을 받아라 해갖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문제예요. 그건 뭐냐면 구원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역의 문제, 삶의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앞에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모든 주도권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합니다. 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는요 뭐하는 존재입니까?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틈을 탑니다. 틈을 노려요. 여러분 틈이 뭔지 아십니까? 틈은 조종간이에요. 조종간. 여러분 운전대가 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대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이건 취소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틈을 노리는데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지 마음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틈을 주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요 말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해도 우리는요 의지가 한계가 있고 결단의 한계가 있고 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틈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갈 때마다 정말 성령님께 우리의 조종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이 버림받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님은 오신 목적이 여러분 그분은 멸시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뭐하다고요? 이 땅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천국 가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철저하게 성령께 맡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보았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에 갈라디아 5장 그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갈라디아 5장 그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세요. 우리를 성전 삼고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성령을 모셔놓고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해요. 그분의 뜻은 묻지 않아요. 그분은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의식 속에도 없어요. 생각 속에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요. 이게 뭐냐면 마귀에게 다시 뭘 넘기냐면 조종관을 틈을 타도록 해서 조종관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게 따라갈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성령을 따라갈 수도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탄다고 얘기할 때 뭐냐 하면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조종관을 마귀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만일 성령에게 조종관을 넘기게 되면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어지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게 조종관을 넘기지 않고 마귀에게 조종관을 넘기게 되면 육체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쭉 거기에 나오는 17가지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끝에 보게 되면 중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조종관을 마귀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들이지만 조종관을 우리가 하나님께 넘기지 못하게 되어지면 육체의 일을 이루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룰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인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매 순간순간 정말 맡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해요. 그러려면 우리는 결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토라 교육을 받아요. 말씀 교육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받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다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가 1000번째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는 것은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직 예수가 아니고 맞아요. 오직 예수인데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오직 예수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떤 영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에요.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 하면 예수님께 이끌어가게 되어져요. 생명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 하는 것은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는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래요. 이런 복음주의하게 또 그 위험한 게 뭔가 자유주의는 뭐냐면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이게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 이런 자유주의. 여러분 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하는 게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는 교회 와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옷은 이렇게 입고 오는 거야,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권위주의.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세 가지가 뭐냐면 복음주의, 이게 자유주의, 권위주의인데 여러분 이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게 복음주의. 복음주의는 굉장히 복음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게 복음주의는 복음이 아니고 완전히 빗나가게 하는 것. 초대교회가 중세로 넘어가서 아주 미묘한 차이였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걸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새롭게 세운 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경건주의, 퓨리탄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님이에요. 오직 성령님. 오직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건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에 바울이요 강력하게 싸우는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느라.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만 어떤 사람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것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계속 공격을 받아요. 끊임없이 공격을 받게 되어져요. 지금도 사단은요 조종관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는 잘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성령님께 맡기고 그분께 우리의 주도권을 드리면서 여러분 이게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성령과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이제 계속 성경을 보고 있는데 보게 되면 어제도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묵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신명기 1장인데요. 그들이 보세요.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를 지났어요.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장은 그 사실을 모세가 이제 회상하면서 하는 말씀인데 신명기 1장 19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른 때에 이렇게 하죠. 19장 1장 19절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느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인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23절에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각 지파에 한 명씩 한 사람씩 택하여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2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인데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2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26절에 보세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거역하는 거예요. 27절에 보게 되면 원망합니다.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라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2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정탐해서 들어가서 그 땅에서 뭘 보냐 하면 그 본 것이 문제예요. 믿음으로 그냥 확 들어갔으면 되는데 말씀 믿고 들어갔으면 되는데 그들이 거기 가서 봤더니 땅은 좋은데 거기 살고 있는 안악 자손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죠. 그래서 2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모세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도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싸우실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했대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들은 걸어간다고 막 너희와 싸웠는데 하나님 뭐라고 너희를 안아서 인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 살아올 때 힘들었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너를 안아서 여기 있는 거야. 지난날 네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 앞서가면 하나님이 싸울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이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말씀. 그러니까 신명기 1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지 아니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이는 것. 가서 봤더니 차라리 그냥 보지 않고 들어갔으면 참 좋았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지배를 받기 시작해요. 안악 자손이 있네, 대장부가 있네, 그들이 성읍에 경고하네. 그들이 뭘 잊어먹냐 하면 말씀을 잊어먹어요. 말씀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3절 말씀 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들이 보고 왔던 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요. 사람을 그래서 보게 되면 붙잡히게 되어져요. 아무리 하나님이 지난날 은혜 베푸셨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까맣게 망각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이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많은 사람이 힘들다 그래요. 막 어려울 것이라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말씀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말을 듣지 않고요 우리가 펼쳐지는 이 세상을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한치 앞도 알지 못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더 강력하게 안아갈 것을 믿고 그분 의지하고 완전히 내맡기고 가게 될 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승리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가는 길은 실패 같지만 성공이고 이게 망한 것 같은데 더 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풍랑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런 뭐냐면 이게 완전히 광야예요. 풀로 뿌리예요. 죽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주님 손잡고 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가서 길을 찾으시고 우리의 거할 처소를 찾으시고 그분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 길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복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삶으로 뭘 받냐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게 되었지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것을 믿고 성령께 내맡기면서 그분과 함께 나가게 될 때, 보세요, 이게 실패 같았는데 성공이에요. 망한 것 같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가서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만 읽고 기도하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이게 분명히 보이는 것은 무명한 자예요. 근데 실제는 뭡니까? 성령을 따라갔더니 유명한 자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죽은 것 같았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고, 보이는 것은 징계받는 것 같았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보이는 것은 근심하는 자 같았는데 이게 성령을 따라가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그렇죠? 가난한 것 같았는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져. 이게 뭐냐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삶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성령으로 구원받고, 여러분 성령 세력에서 성령 충만하면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좋을 때도 맡기고 힘들 때도 맡기고 어려울 때도 맡기고 정말 그분께 맡겨놓으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항상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세요. 이거는 마귀가요, 네 안에 성령이 없어, 너가 네 안에 성령이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 말 듣지 마세요. 절대로 틈을, 조정관을 넘기지 말고 한번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사실은 팩트예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가 우리에게 참소할 거예요. 너 구원받지 못했어, 네 안에 성령이 없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장하고 나가게 될 때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끊임없이 사단과 싸우고 있는 그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진짜는요, 오늘도 말씀의 언약임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성령께 맡김으로 그분이 이끌어감을 통해서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